아멘. 예, 오늘 이 금요 심야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랬습니다. 여기 장막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장막을 수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이 뭐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텐트죠, 텐트. 이제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이 쓰는 그런 텐트입니다. 유목 사는 사람들은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장막으로 텐트를 가지고 옮겨 다니며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집 수리를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뭐 그 말 그대로 이제 뭐 깊거나 어떻게 뭐 하는 그런 장막을 수리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장막을 수리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하고 같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그 장막을 수리하는 그런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역시 육신의 장막 이거를 이제 바로 우리 육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육체가 이 세상에서 이제 무너진다. 그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생명이 이제 없어진다, 죽는다 이 말이죠. 죽는다. 그러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천국에 영원한 집이 있으니까 거기가 천국을 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서 무너진 장막이라는 것은 육신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입는 그 장막이란 것은 육신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부활한 육체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죽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부활체로서 우리에게 입혀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요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걸 말하고 있느냐. 이 손으로 지은 집과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고 또 일시적인 것,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하는 것, 그것과 또 영원한 몸, 이것을 지금 대조해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섣불리 우리 육신을 좀 평가할 필요는 없겠지만 확실히 우리 인생은 조금 이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 뭐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 떨어지고 이빨도 빠지고 눈도 멀고 뭐 이렇게 자꾸 점점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어떻게 고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어쩌다 보면 어떻게 뭐 렌즈를 넣고 이래가지고 눈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눈은 계속 나빠지고 이빨도 계속 빠지고 뭐 모든 체력도 떨어지고 에너지도 떨어지고 모든 병도 잔병이 점점 더 들게 되고 기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인데 사도 바울이라고 뭐 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사실은 나이가 들면 이 장막집이 무너지는 거죠. 장막집이 이제 하나씩 둘씩 여기저기 고장이 나다가 이제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삶이 그게 바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인생을 삶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냐?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완전한 몸 그러니까 완전 부활체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게 말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메시지 자체는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서 몸을 위해서 너무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마라. 뭐 좋은 것 먹고, 뭐 좋은 것 보고, 뭐 좋은 것 입고, 뭐 좋은 것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사는 그런 것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너무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만약에 그게 무너지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씩 헐게 되면 그것을 붙잡으려고 너무 노력하고 그렇게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뭐 이렇게 때운다고 해서 그게 인생이 행복해진다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또 다른 곳이 혹은 떼었고 수리했던 그것이 또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조금 우리가 여기 있다는 얘기는 어떤 겁니까? 이 땅에 지금 살아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 땅에서 여기 있다. 지금 우리가 살아 있는데 지금 살아 있는 이 모든 순간 속에서 탄식한다고 그랬습니다. 탄식한다. 탄식은 왜 탄식하는 겁니까?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탄식한다 돼 있는데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탄식하게 됩니까? 병들어서 탄식하고, 돈 없어서 탄식하고, 배신당해서 탄식하고, 이런 탄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여기서 탄식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그 탄식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정말 살기 힘드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어떤 탄식이 아니고 여기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그 부활체를 입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어떤 기도를 한다거나 그런 형태의 말을 바로 그런 마음을 바로 여기서는 탄식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탄식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일 불평이나 하고 불만이나 하고 아이고 죽겠다 그런 얘기나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를 탄식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인생을 살아가니까 질병 때문에 힘들다, 때문에 힘들다,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머리 아파 죽겠다, 죽을 일이 사였구나 하는 그런 어떤 찬송처럼 자꾸 이제 우리는 조금 입만 띄면은 좀 죽겠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말을 좀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 그렇게는 잘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죽겠다 머리 아파 죽겠다 해서 죽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런 거 돈에 쪼들려 죽겠다 그렇게 그런 얘기가 우리 입에는 너무 많이 달려 있습니다만 그런 탄원이 아니고 우리 입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돈을 가지고 다니면서 쓴 건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행편이 훨씬 더 어렵고 박했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요구, 기도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언제나 이 탄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하게 내가 하나님의 그 부활체를 입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이 부활체를 입기를 내가 간절히 사모했다 이런 뜻으로 지금 얘기합니다. 여기서 처소라고 해서 집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집을 얘기하는 겁니까? 육체의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3절, 2절의 말씀이고요.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중에 3절의 말씀을 하기 전에 여기 탄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에서 탄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얘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탄식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감탄은 탄식 그걸 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여기 여러분 황진이 아십니까? 황진이 그 노래도 있습니다만 황진이란 기생을 아시죠? 근데 황진이란 기생이 이게 왜 근데 기생이 되었느냐 하는 그 얘기가 어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어디 고전에 어떤 어디 적혀 있답니다. 근데 이제 황진이가 왜 기생이 되었느냐 하면은 동네에서 황진이를 그렇게 짝사랑했던 청인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어릴 때부터 황진이를 그렇게 좋아했는 거야. 우리 드라마 보던 데 나오면은 이렇게 친구로 지내는 것 같으면서 이렇게 그죠? 짝사랑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총각이 이제 돼가지고 결혼할 좀 나이가 되니까 너무너무 이 황진이가 그 짝사랑이 되는 거죠. 너무 이제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그 총각이 부모님들을 통해서 뭘 넣느냐 하면은 여러분 그 결혼하고 싶다는 것을 이걸 이제
그거를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걸 이제 그 황진이네에 이렇게 좀 보내준 거예요. 황진이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매몰차게 거절해 버린 거예요. 우리 딸은 좀 더 좋은 데 시집 보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거절을 했는데 그 총각이 죽었잖아요.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살면 뭐하노 이래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자, 자살하고 나서 이제 상녀가 나가는데 상녀가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황진이 집 앞을 가니까 상녀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가려고 막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상녀가 그 황진이 집 앞에서 아이고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자꾸 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거 집도 괴로운 거예요. 그죠? 황진이 집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거 왜 저러나 재수 없이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때 황진이가 가만 생각하니까 저 총각이 나를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다가 저렇게 죽었으니까 얼마나 한이 맺혔겠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황진이가 나가가지고 그 상녀를 붙잡고 그냥 가라. 내가 참 미안하게 됐다. 뭐 이렇게 뭐 용서해라. 뭐 이런 식으로 위로의 말과 어떤 용서를 비는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실화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그 고전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하는 거죠. 홍길동 뭐 춘향전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진이가 그렇게 위로를 했더니 상녀가 드디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황진이가 가만 생각하니까 아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차라리 평범하게 그냥 한 남자의 부인으로서 살아가기는 그렇고 내가 이제 차라리 기생으로서 그렇게 화류계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기생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목사님, 갑자기 황진이 얘기는 왜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총각이 죽을 듯이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차라리 내가 여기서 우리 생각에는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건강하게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주 웃기는 얘기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 먼 친척이죠. 먼 친척의 이 어떤 뭐 그 얘기 친척 관계를 설명하려면 좀 머리가 아픈 그런 좀 먼 친척 이야기입니다. 그 친척에 어떤 연세가 많은 그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다.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 딸이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자꾸 하면 진짜 죽는다 이랬대요. 근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 포항에 지진이 한번 있었는 거 아시죠? 큰 지진이 있었잖아요. 포항에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 죽을 뻔한 거야. 그래가지고 딸이 이렇게 보길래 그랬대요. 야, 요번엔 내 죽을 뻔했대 이러더래요. 그죠? 아유 살아서 다행이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도 이 세상에서 빨리 가고 싶은 빨리 이렇게 인생을 하져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젊은 이렇게 나이에 죽게 되면 그 참 그것 때문에 아 세상에 오래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또 굉장히 또 슬프게 생각하고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어떠냐? 사도 바울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본문을 읽을 때 그죠? 본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아 사도 바울은 뭐 열심히 일하다가 이 사람도 우리하고 똑같으니까 오래오래 살다가 죽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 부르시면 내가 살아있어도 주님께 충성, 죽어도 하나님께 충성이다. 그리고 사실 내 인생을 걸고 제일 바라는 것은 뭐냐?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그 부활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초소를 입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모하는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병이라는 것이 어떤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의 타켓에 대해서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죽을 것 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처럼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마음 가지고 천국과 혹은 내 육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옷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사실 나중에 천국 간다고 얘기하지만 빨리 죽고 싶진 않잖아요. 맞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내 목에 칼이 들어와가 내 목을 댕강 이렇게 자르든지 순교하더라도 나는 별로 지장이 없는 거예요. 별로 아쉬운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사도 바울이 그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벗은 자들로란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부활체를 제대로 못 입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활체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나중에 이 사람이 죽으면 나중에 다 부활을 하게 됩니다. 부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영광의 부활이 있고요. 그죠? 또 욕된 부활이 있습니다. 그 욕된 부활의 옷을 입는다. 이건 욕된 부활의 옷을 입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부활은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것을 입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것을 이렇게 사모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벗은 자로서, 그러니까 그것을 입지 못한 자로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꼭 입고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한다 하는 것입니다. 5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지금 우리는 이 5장 4절의 말씀을 잠깐 좀 이해하면 영주주의란 말이 있죠. 그렇죠? 예, 영주주의란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영은 우리 영이 있는데 영은 되게 좋은 거고, 그죠? 육은 뭐예요? 아주 천하고 이거는 없어져야 되고 이거는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헬레니즘적인 사고예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주주의들이 이렇게 초대 교회에 이렇게 침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꾸 이상한 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육신을 너무 무시하고 그래서 육신을 너무 터부시하고 육신은 어차피 없어질 거 함부로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는 게 바로 영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영주주의가 몸 가지고 어떻게 뭐 죄를 범해도 상관없고 우리는 영으로 이제 가기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약간 구원파하고 비슷해요. 구원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구원을 받으면 아무리 죄를 범해도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나는 결국 구원받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영주주의 비슷한 겁니다. 그런 영주주의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이 옷은요. 벗고 입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뭐예요? 덧입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이 육신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육신이 어쨌든 있다는 얘기예요?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은 것으로 덧입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활체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이 홀랑 벗어버리고 그것을 입는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육체에다가 뭘요? 하나님의 것을 덮는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 나중에 올라가면 그 육체를 입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늙고 병들고 이런 육체를 입는다는 뜻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존재라는 것 자체가 영주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게 사그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육체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렇게 설명해도 상관은 없지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초대교회 영주주의자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4절 말씀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랬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천국의 길을 가고 또 우리가 이 부활체가 되고 하는 이 모든 일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가면 성령이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실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좋다 나쁘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내가 가고 성령이 오시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너희에게 좋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분명히 제 아들에게 이게 좋은 일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안 오시기 때문에 그게 안 좋은 거고, 뭐예요? 내가 가고 성령이 너에게 오시는 게 좋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여러 증거들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하시고 우리를 돕고 우리의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시 성령을 그냥 가만히 묶어놓고 성령은 성경 안에서 뭐 자꾸 이렇게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거는 잘못한 겁니다. 그거는 성령에 대해서 눈을 전혀 못 뜬 거예요. 성경적인 어떤 시각도 아닙니다.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성령과 조우하고 그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게 바른 신앙 생활을 하는 어떤 척도라고 하면은 좀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제자들처럼 성령과 대화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뭐 잘못된 것처럼 자꾸 단속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 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들을 좀 여십시오.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잘못된 신학, 잘못된 사람들을 자꾸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성령을 우리는 받아야 되고 성령과 동행해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나중에 부활체를 입는 그 일에 바로 성령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생을 많이 살아보지는 않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탈락하는 거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궤도를 벗어나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조금 뭐 삐지거나 아니면은 조금 교회에 무슨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나하고 좀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금방 교회를 벗어나고 그러다 보면 금방 탈락합니다. 복된 길에서 탈락을 해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성령의 인도하심과 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우리의 골수를 찌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뼛속을 찌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이 사람이 바른 길을 가지. 그거 다 끊어버리고 내가 무슨 이성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해서 내가 성경이 율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럼 그건 좀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받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받는 것도 맞지만 그것이 그 뒤에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으로서의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바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으로 계속 뭐만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체를 입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체를 입는 이 모든 일에 성령은 절대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6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며 몸으로 매이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라 이랬습니다. 여기는 뭐 어떤 의미냐면 우리하고 주님하고 가까이 있죠. 가까이 있지만 실제적인 가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진짜 현실적인 문제는 뭡니까?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말하고 싶으냐?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거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아시고요. 8에서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 얘기는 뭡니까? 차라리 나 죽어서 어디 가고 싶다고요? 주님 곁에 가고 싶다고요. 사도 바울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사도 바울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내가 차라리 여기서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떨어져 있잖아. 근데 나는 차라리 죽어서 빨리 주님과 가고 싶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자살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사도 바울이 간절히 그것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9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뻐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랬습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지금 여기서 내 육신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께 가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지금 살아서 움직이든지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 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죽기 싫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왜 죽기 싫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원래 죽기 싫은 게 원래 사람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그만큼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살아오는 믿음 생활을 해오는데 우리가 왜 죽기 싫을까요? 죽기 싫은 이유는 주님 앞에 가서 하도 한 게 없어 그래요.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 사도 바울은 열심히 살아가 사도 바울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데 지금 못 죽어서 그렇죠. 못 죽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본인의 생각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는 이리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좀 더 해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놓고 주님 앞에 가야 뭐 안 되겠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지금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때요? 나는 지금까지 막 열심히 했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제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심판대가 두 군데 있죠. 두 개가 있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심판대는 어떤 겁니까? 천국 지옥 가는 거죠. 그렇죠? 천국 지옥 가는 심판대입니다. 또 그런데 여기 고린도후서 여기 5장 10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어떤 심판대입니까? 예, 상급에 관한 심판이겠죠. 상급에 관한 심판. 상급에 관한 내가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상급에 관한 심판으로 받는 그때 사도 바울은 여기 내가 빨리 가고 싶어서 지금 안달인 거죠. 나는 받을 상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빨리 죽고 싶어. 나는 빨리 이 천국의 그 어떤 부활체를 입고 싶어. 그리고 주님과 빨리 기쁘게 만나고 싶어. 그런 얘기를 지금 자꾸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5장을 읽을 때, 5장 1절에서 11절을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진짜 사모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다른 사람을 가르치겠다. 너희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그런 심정이다. 내가 지금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지금 나는 지금 죽어도 좋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왜 그러냐? 나는 지금 주님 앞에 기쁘시게 나는 죽어도 하나님 주님 기쁘게 살아도 하나님 기쁘게 그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빨리 서서 나는 상급도 받고 싶고 그렇게 칭찬받고 싶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천국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이 있습니다. 삶의 정황들이 있습니다. 처지가 다 틀립니다. 집에 가면 키워야 될 자식이 있고 또 모셔야 될 부모가 있고 또 함께 살아야 될 그 배우자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친구도 있고 여러 형태로 지금 인간관계 여기 나와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책임 이전에 우리 자체가 주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천국을 사모하고 또 지금 당장 죽어도 주님께 영광이고 내가 살아도 영광이고 죽어도 영광이고 이런 어떤 그런 삶의 패턴은 우리에게는 참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당장 가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났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바로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까르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어떤 책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런데 판관들
그러니까 판관이라면 그 옛날에 말하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럽 사회에서 이제 까라마조프 형제라는 이 책이 자체가 러시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제 뭐 정교죠, 그죠? 러시아 정교죠. 정교의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꿇어앉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왔냐고. 맞죠? 그죠?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데 우리 잘해 보려고 하는데 왜 왔냐고. 그렇죠? 우리 잘하고 있는데 우리 잘해 보려고 하는데 왜 왔냐고. 지금 당신이 지금 우리 오는 게 이거 아니다. 좀 더 있다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좀 더 뭘 잘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지금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냐. 지금 당신 얘기 올 때가 아닌데 누가 환영한다고 지금 왔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보고 그렇게 했다는 그 얘기가 까라마조프 형제들이라는 책에 그 내용들이 대판관 이야기인가 그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아마 그런 얘기는 아니고 예수님 보고 지금 당장 주여 이 영혼을 받으소서 이렇게 했지만 이 세상의 모든 대부분의 지금 현대판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 대판관 제사장처럼 바로 예수님에게 왜 지금 벌써 왔냐고 또 혹은 지금 우리가 잘 해보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직 잘 해야 되는데 그걸 한번 하려고 하는데 벌써 와가지고 하면 우리 잘할 기회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뭘 해보겠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뭘 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가 없어서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거 정말 오산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시간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진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대단한 사역을 못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을 기뻐하고 또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실 거고 주님이 그런 삶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살아갈 때 어떤 사람에게는 또 뭐 어떤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더 더하여 주시냐?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주님이 시키는 일 성실히 잘하면 상급을 받겠죠. 그러나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섬기며 살아갈 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게 진짜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사모하고 지금 이 종말의 시간 아닙니까?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3년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꾸 뭐 종말이다 이렇게 해서 진짜 종말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세상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 진짜 종말인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 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말을 믿는 게 아니고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이제는 뭡니까? 종말이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 만나보고 자기의 있는 이야기를 다 마치니까 이 여자가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처지를 다 맞춘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너희도 와서 들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이틀 동안 있으면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중에 처음에는 네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상해서 들었지만 지금은 네 말 때문이 아니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이제는 그분을 믿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예수님 말을 들었다는 얘기가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누구 얘기를 듣고 뭐 이렇다기보다는 스스로 판단하여서 오늘 이제는 진짜로 우리가 휴거 혹은 주님의 부활체를 사모하고 입어야 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지금 이제는 좀 현실적인 얘기가 됐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 인생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그런 어떤 음성을 듣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려왔습니다. 그 새 일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 시대에도
올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점점 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곳으로 이렇게 막 역사가 막 이렇게 지금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향해서 막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더 두고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여러분 우리 돌이키기가 힘듭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청송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는 천국을 사모하고 또 이 세상의 어떤 육신의 장막을 꾸미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천국에 있는 내 진짜 영원한 내 본질, 그것을 입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제목 첫 번째는 11월 오늘 첫날입니다. 11월 첫날인데 이 출발하면서 11월에 어떤 주님께서 11월에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다섯 열명의 처녀 중에 다섯 여자가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기름을 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영혼에 기름을 부으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